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복음에 담겨진 복음에 담겨진 축복, 이것을 지금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7번째가 될 것인데요. 자, 우리가 6번째까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다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기억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한 게 뭐예요? 지난주에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 7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가지로 제가 이걸 끝내지만 사실은 복음 속에 담겨진 축복은 결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설교가 있기 때문에 7번째로 마칩니다. 이 7번째로 마치는 이유도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만수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여러분 다 물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우리가 익히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물세례라 그래요. 그러면은 성령 세례는 받으셨나요? 아멘 하는 데 있고 침묵하고 있는 데도 있고.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네. 자,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그 에베소에 들립니다. 그리고는 안디옥에 가서 다시 휴식을 취한 후에 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투르키의 땅에 있는 길리기아, 부르기아 지방을 다녀서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투르키에 터키 서쪽에 있는 해안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아볼로라는 사람은 고린도에 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고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제자들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다른 것은 잘 가르쳤는데 성령에 관해서는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에게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일반 학문도 누구에게서 배우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의 학문과 사상과 신앙을 결정짓게 되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자세와 믿음의 성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교단,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복음주의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성경적 지식도 있고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도 들었지만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의 한국 교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너무도 많은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많은 성경 공부를 해서 나온 책을 공부하지 않은 것 없을 만큼 공부를 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아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성령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강조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예면을 몰랐다 했는데, 지금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이 머리는 잔뜩 커져 있지만 그것이 가슴에 와서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이 손으로 발로 행동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입술의 고백은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일부분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영적 빈곤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영적 빈곤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성령님에 대한 무지하고 체험 없음을 알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다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답하기를 요한의 세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증표로 물 세례를 줍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이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세례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공회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같은 주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공적 확인을 하고 그 물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고 나면 급속도로 그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물세례를 받고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세례만 받았을 뿐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 세례는 사람이 주지만 성령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목사님들이 약식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참 많이 강조한 것인데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존재하신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가 가신 후에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절대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존재조차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우리를 감동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없고, 말씀 들어도 전혀 감동 없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도 주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찾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기의 영적 빈곤함을 알고 말씀을 찾아간다든지, 찬양을 하면서 기쁨을 누린다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든지,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고 고백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주 예수님하고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해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분 좋아집니까? 감정이 좋아져요? 혹시 찬송 부를 때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죠? 찬송 부를 때 우리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실은 그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마치 찬송을 부르면서 나를 경험하게 한 것처럼 하는 것은 그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도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문제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존재조차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전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는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또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지금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도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굉장히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의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세례, 성령 세례는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나는 물세례 주지만은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은 바로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네,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는 금식 기도한다든지 봉사를 잘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다면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탄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데 성령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합니다. 요즘에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근데 내 안에 모셔놓고
내가 그분을 전혀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성령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그런 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님 없이 고아처럼 아무런 힘도 없이 버려진 존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양육과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있습니다.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마귀로부터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저주는 우리의 삶에서 이미 떠났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까불리려 해도 주의 손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1장 2장에 보시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신앙적으로 캐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뭔가를 생각했겠지요.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다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함께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 알고 있지만 그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그걸 알지 못하고 기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거기 있던 120명이 함께 기도했는데 다 믿음이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일시에 본 사람들이 500여 명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아무도 다 모여 있지 않고 120명만 모여 있습니다. 그 120명 가운데서도 무언지 모르고 지금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장에 보면 오순절 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며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그들에게 불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분위기, 그걸 그들이 느끼고 깜짝 놀란 겁니다. 하늘 위에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운이 그들 속에 감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적 변화가 그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입을 벌려 말하니까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자, 4절 5절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바울이 이르되
성령 세례라는 것은 여기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또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기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안수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하려고 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이제는 성령님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증표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믿으십시오.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일하심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초대교회에 보면은 참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방언을 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하지만 성령의 활동하심이라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 이런 판단하는 것은 신앙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방언,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됩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언행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졌다면 그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다스림, 그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해야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경험하게 된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이 전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걸 낱낱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공론화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놀랍게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지혜가 생기고 영적 세계의 분별력이 생기고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걸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교회에 있을 때는 주님의 사람이지만 저 밖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매 순간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어둠의 영, 저주의 영, 결박의 영은 우리에게서 떠나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파괴하고 음침한 일을 만드는 모든 결박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언행과 삶의 태도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런 변화의 경험이 없다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해서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쁨을 주께로부터 영광을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